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께서도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이제 3월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 점심때 웃도리를 좀 벗고 가볍게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이 봄의 활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가득 넘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인 이 유월절이 근데 바로 이 봄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들인 그때 그 유월절이 바로 이 봄날 가운데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일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식사를 가족들이 또 가까운 우리 친지나 뭐 이렇게 가까운 지인들끼리 그런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이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이 조촐한 한 끼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런 어떤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은 좀 활기차고 즐겁고 좀 따뜻한 그런 어떤 이미지여야 될 텐데,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저녁 식사는 조금은 무거운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 식사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인의 그 풍습 가운데서는 하인들, 그리고 그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식사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고, 또 주님의 그 발 씻김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그 발 씻김 사건은요, 제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 유월절 그 식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산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그 제자들 역시 그 위험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릴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떡과 포도주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이놈들은 바로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모르셨고, 또 어떤 놈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이고, 또 다른 놈은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과연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여러 번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한 마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이후에 벌어질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라고는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비겁한 이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씻겨줌에도 불구하고 이 깨끗한 발을 다시금 더러운 땀내 풍기면서 도망가 버릴 그럴 이들이 바로 함께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시지요. 주님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한 사람 그 발을 씻겨주시고 또 허리에 두르신 그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놈의 발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발이구나. 이놈의 발이 나를 팔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할 그런 발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배신감에 치를 떠셨을까요? 아니면 이놈의 발만 없었으면 하면서 그 발을 저주하고 그 발을 어쩌면서 그 발에게 분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팔아먹을 그런 발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 사랑하셨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워하셨고 가슴 아파하셨고 어쩌면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어쩌면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가슴에 사무쳐 들어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셨던 그런 사랑,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과연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제자들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셨기에 그 발까지도 지금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도 넘게 따라다닌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수많은 이적들까지도 보았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살펴보면 직접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제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그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난 영광을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시간이 무색하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도망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또 상반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차적인 그 대상은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실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의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40의 하나를 감한 매, 39번이나 맞는 그런 매를 5번 이상이나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겨쌈을 쌓이지 아니하였고 낙심치 아니하였고 박해에 버림받지 아니하였으며 거꾸로 뜨림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록을 쓰면서 내가 그러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앞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좁게 본다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갔던 신라나 누가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후서 전체의 문맥 가운데 읽어보게 되면요, 이것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하고서도 끝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조화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무척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속에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있거든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정말 부단히 연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비겁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복음서의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고난 앞에 담대해야지 하지만 비겁하게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분명 아닌데 이 원치 않는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그저 책 속에만 등장하는 어떤 문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배반하는 제자들과 담대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이해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배반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 담대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 말입니다. 저의 이런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요. 이 복음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목사님 사도행전 2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전에 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은 그분이 우리 입에 해야 할 말들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또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은사도 분명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곧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선행 조건, 성령의 임재를 누구나 다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어쩌면 날마다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담대하기보다는 좀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고난에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사람 심정입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라고 좀 부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 좀 담대해져 봤으면, 환난이 닥쳐와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넘어갈 수 있었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난도 나를 거꾸로 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방의 그 답답함 가운데, 우겨싸움 가운데도 좀 초연히 이겨내고 싶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싶고, 우리를 거꾸로 들이는 그 모든 공격에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 나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딜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약하기 그지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그 이상과 목표는 저 멀리 저 높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도무지 그 목표와 우리의 현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데 바로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제목을 쓰고도 솔직히 이 제목을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질그릇 말고 뭐 강철 그릇, 뭐 좀 이렇게 단단한 그릇, 뭐 이런 그릇이면 참 좋겠는데 그냥 우리는 질그릇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뭐 비유적인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듣는 즉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흙으로 만든 투박하고 볼품없어서 쉽게 깨어지는 바로 그 그릇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약도 제대로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광택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천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그릇, 바로 그것이 질그릇인데 바로 우리 인생이 지금 성경은 그런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부터 끊임없이 되어져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욥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가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지요. 먼저 욥기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티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45장 9절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 자체가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드린 그 진흙
질그릇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은 이미 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창세기에서부터 예견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그 고난 가운데도 금세 금이 가고 조그만 부딪힘 가운데도 어쩌면 이가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항상 이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담게 되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릇에 뭔가 담기면 이름이 달라진다. 다음에 존재가치 다시 한번. 그릇에 뭔가 담기면 존재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보배가 담기게 되면 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보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라고 볼 수 있지요. 때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곧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에는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릇이 아무것도 없이 그 그릇 자체로만 존재할 때는 그릇은 뭐 질그릇 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사기그릇처럼 그 그릇을 이루고 있는 그 재질로 이름이 불립니다. 금으로 만들면 금그릇, 은으로 만들면 은그릇,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그릇 안에 뭔가가 담기게 되면 더 이상은 그 재질로 이름을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담긴 것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반찬이 담기면 반찬그릇, 국이 담기면 국그릇,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질그릇 안에 바로 이 비밀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인생 자체로만 존재하면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는 순간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될 수 있고, 우리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바로 질그릇 가운데 담아두신 주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자체로 그래서 있으면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름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름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존재 가치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제가 좀 더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구약의 이야기와도 동일한 이야기이지요. 욥도 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이 질그릇을 이야기할 때 결코 질그릇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질그릇을 만드시고 다듬으시는 바로 그 어떤 토기장의 이야기를 꼭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마음껏 만드신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반드시 개입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있게 되면 분명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저는 제가 앞에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지 않았던 그 질문의 해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배반할 줄 아셨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을까라는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질그릇임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결코 강한 그릇도 또 존귀한 그릇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더러워지고 금이 가는, 정말 그래서 볼품없는 질그릇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질그릇이구나 라는 그 사실에 지금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그릇 같은 제자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놀라운 보배를 담았지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그 자락들이 보배가 되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그곳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사람들, 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환난 앞에서 쓰러질 줄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힘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기 그 이전부터 주님은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보배를 담아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특히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혹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의 그 삶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도 다시금 우리 인생의 질그릇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철 그릇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은 보배를 담아도 깨어진다. 질그릇은 보배를 담아도 깨어진다. 보배를 담긴 순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스테인리스 그릇이 되고 강철 그릇이 되고 또 유리 중에서도 좀 강화 유리 그릇이 되고 좀 이렇게 돼서 웬만한 충격이 닥쳐와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는 담아주셨지만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이 첫사람 아담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정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대표자의 위치 가운데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제 뭔가 좀 되었나 봐. 이제 내 위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만 제끼면 내가 넘버원이야. 그분이 누구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 제끼면 내가 넘버원이야.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사단의 유혹 가운데,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넘버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바로 이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 인생이 그 자체가 뭔가 너무 대단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함없이 연약한 그 그릇으로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질그릇이 그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뭐 강철 유리 그릇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보배를 담기만 하면 충분히 그 그릇의 가치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 하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렇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깨어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질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질고가 닥쳐오고 병마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생채기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와장창 깨어지도록 결코 하나님께서 막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이 표현과 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 질그릇의 깨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11절에 있는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죽어가는 그 과정, 계속적인 죽음, 지속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과정은 죽어가는 그 사람이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겪는 그런 아픔의 과정이 분명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을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그 어떤 죽음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이 닥쳐오게 될 것이고 부활절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처럼 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이라는 이것을 우리 앞에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기쁜 일만 넘쳐나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꿀뚝 같지만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유감스럽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질그릇의 깨어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의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날이 다가오면 그 씨앗이 싹이 터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에서 이 질그릇 오소서 우리가 매일 깨어짐으로, 또 매일 어떤 믿는 성도로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에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담보로 우리는 부활의 그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라면 곧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약속의 증표가 된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질그릇으로 힘들지 몰라도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정말 한시적인 그런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로 이끌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역전의 명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질그릇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착각 가운데 결코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보배를 담지 않으면 정말 무가치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것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을 담아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고, 성령을 담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아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배신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사람이야, 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보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보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38장의 작사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에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는 다 모르겠지만 혹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어떤 순간을 혹 만나고, 누군가 그 질그릇을 위협하는 순간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사방으로 다 꽉꽉 막힌 것 같고, 누군가 나를 거꾸로 때리려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길은 천국을 향한, 생명을 향한 영원한 은혜의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바로 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하루하루를, 그 모든 시간들을, 아니 모든 호흡들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하지만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요, 내가 혹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주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 찬양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매일 매 순간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내 안에 보배를 남으신 그 주님이 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당장 다 알지 못하는데도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만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혹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아무리 힘든 그 순간을 만난다 하여도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특별히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아버지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특히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뜻과 다르게 아버지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종의 아버지 실수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방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질그릇과 지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보배를 담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놓지 않으시고 내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믿기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은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매일 매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보내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을 매 호흡호흡의 그 순간순간들을 아버지 버티고 견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 버팀과 견딤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정말 잘했다 착하고 tru단 용이라고 칭찬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아버지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놀라운 보배를 담아 두셨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버지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그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귀로 듣는 말씀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간절한 마음들로 나오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해 주셔서 들어올 때는 주님의 세상의 짐 때문에 자기의 그 십자가 때문에 힘들게 들어왔을지언정 말씀의 그 은혜 때문에 나갈 때는 주의 가벼운 그 멍에만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참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